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아가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구나, 엘리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처음에 잘못됐느냐? 자, 아하시아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엘리야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직접 엘리야를 찾아가야겠죠. 물론 병들어서 몸이 움직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적어도 군사가 아닌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중히 엘리야를 모셔와야겠죠. 그쵸? 자기가 병들어서 고침받게 놓았다면 모셔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셔오는 게 아니죠. 군사를 보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포로처럼 잡아오겠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50명의 군사도 50부장을 비롯해서 50명의 군사도 엘리야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죄인 취급합니다.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엘리야에게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 잡아오려고 잡아서 끌어가서 왕 앞에 두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알고 엘리야도 이런 50부장의 태도와 군사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명을 살을지어다 하니까 50명이 다 불타서 죽었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50명 너무 억울하다. 엘리야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죄 없는 왜 50명을 죽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들의 태도예요. 이들의 태도. 엘리야를 선지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하고 데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들도 똑같아요. 두 번째 보낸 사람도 왕이 오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냐고. 이들도 역시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 너는 왕의 말을 듣지 않느냐. 너는 빨리 내려와서 왕의 명령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 똑같이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야를 죄인 취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과 엘리야는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야,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윗 시대에도 다윗을 조롱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앞에 항상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의 차이예요. 물론 제일 교만한 사람은 아하시야 왕이죠. 아하시야 왕.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이 50부장을 쫓아서 아하시야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아하시야 왕이 몇 번 들었습니까? 그 신하들 앞에서도 이미 들었잖아요. 엘리야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혹이라도 낳고 싶은 마음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면 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느냐. 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거다. 너는 죽을 거다.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아하시야가 잘하는 거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도 회개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 말을 듣게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셨겠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죽는다는 소리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 이어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남유다는 거꾸로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고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야가 앞에 있고 여호람이 뒤에 있지만 남유다는 여호람이 앞에 있고 뒤에 아하시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고 아하시야 이름도 똑같은 이름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이름이 중복될 때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유다의 여호람은 그냥 여호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중에 이제 헷갈리실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진다. 반드시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져요. 근데 안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해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거둘 때가 많아요. 아시아도 회개했다면 하나님 뜻을 돌이켰을 텐데, 그리고 죄악 속에서도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성찰해야 합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돼요. 다음에 이거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돌아오질 못해요. 말씀대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5, 6절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사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며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